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절망감을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떠날 것 같지 않고 그 안에 머물 것 같고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갈망했던 내 모습은 어딜 가고 어느 날 정말 앙상하게 겨울가지에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처럼 말라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가끔씩 들여다볼 때 우리가 절망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부분은 헷 족속 같고 어떤 쪽은 아모리 족속 같고 이게 뭐 짬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어디 가보면 또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어딜 가면 헷인 같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어디를 가면 아모리인 같고 그래서 짬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보기 흉하다, 행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과 의지와 믿음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앙상한 겨울가지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서 한 가지만 남기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슬쩍 지나가거든요. 언약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만 남았다면 언약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면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남기고 딱 한 가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한 약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여기 땅 하면서 빵 하면은 출발하잖아요. 그 자리가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만이 진짜예요. 근데 나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내 의지로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게 나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출발을 못한 겁니다. 충격적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언젠가 맞아 목사님 말이 옳구나 라는 생각이 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의지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네, 하다가 언젠간 하나님 두 손 들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하고 온다? 손 들고 옵니다. 예,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맞죠? 그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너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같으냐? 아니다. 너는 머리는 제 표현이에요. 머리는 아모리인 같고 팔은 헷인 같고 어디는 뭐 같고 이해가 가시죠? 또 한쪽은 애굽 사람 같고 어디는 바벨론 사람 같고 참 넌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오늘 제 말에 모두 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공감하시지요? 이렇게 보면은 내 모습을 신앙의 거울을 보면은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의 자비는 여전히 영원하고,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정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저는 꾸역꾸역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저 어떤 회개를 하시더라도 받아주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뻔뻔하게 오신 겁니다. 뻔뻔하게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내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구별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요. 이 거룩과 흠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은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상태, 이걸 보고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 내면에 채우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흠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으로 남는 것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거룩과 흠없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게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는 흠 있는 것을 봐야 하지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 구원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잡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생각을 해도 이게 단어가 이거밖에 안 떠올라서 이렇게 잡탕이라고 했습니다. 잡탕 아시겠죠? 막 섞여갖고 아모리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막 이 잡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선명하게 인지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흠없게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섞여버리면 기독교가 우상과 섞이게 돼요. 우상과 섞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너무 이게 공공장소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봐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61절 보면은 그러면 내가 내 자매 즉 언니와 내 동생을 받아들일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수치를 느낄 것이네. 그것들을 내 딸들로 줄 것이 내 언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언약을 위해서. 자, 요 앞에 있는 그 쭉 보면은, 자, 56절 여기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그전 이전 땅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너와 내 딸들이 이전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여기 이제 16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볼 때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뭡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고, 그걸 성경은 지금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쭉 적어놔서 이걸 공공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6장 말씀을 그들에게 읽기가 민망해서 읽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을 받을 때 그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지, 누군가가 내 문제 속에, 내 신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마 그 교회 다니기 힘들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 또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주님은 저에게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다정하게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난 정말 그 인격에 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기 16장에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이 상태에 와 있고 지금은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들이 내가 음란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바벨론에서 그들이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자는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 보면 누군가가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소하게 나만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격에 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민망해서 공공장소에서 읽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했던 과정과 성인이 된 그 처녀로 자라왔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에요. 애비도 없는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키워놨더니 정말 멋진 처녀가 되었어요. 누가 봐도 탐이 나는 그런 처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더니 이게 이제 음란한 행동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렇게 지적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난 이후에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행음했던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나라가 있었고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을 증오했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했던 자들이나 혹은 증오했던 자들이 모두 다 부질없음을, 왜?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적대국으로 돌아서서 공격하는 걸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공격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다 부질없음을,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갔을 때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관계를 가지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쥐업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여기에 기대를 하고 저기에 기대를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좋다고 쫓아온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맞이했던 사람들, 때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서 그게 모두가 부질없었음을, 하나님 없이 만들었던, 사랑하든 증오하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마음속 깊이 체험함으로써 우리 속에 남은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더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도왔습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 때 진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 여기도 뭔가 좀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붙잡으려고 했던 그가 도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죠. 왜요? 모든 상황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하늘문만 열어놓게 하기 위한 이 작업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부질없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과정에도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도울 자 없고 나도 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하나님 전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바라보기만 해. 그건 뭐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하고 했던 언약,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더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는 신실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만 남도록, 말라기 보세요. 그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언약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인간의 추악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대비시켜 비록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이 우리 속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살이라, 나의 피라,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새롭게 갱신된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그 무너진 정체성을 우리가 소망 중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럴 때 드디어 네가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지만 내 계획은 연단을 받은 후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 이제 너희들이 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언약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능함을, 나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욥기가 참, 욥기는 참 보석 중에 보석인 것 같아요. 늘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통한 완성, 이 안에 욥이라는 한 과정. 욥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앞쪽에서 봤을 때 욥은 그리스도와 안에서 칭의를 얻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한 1서에 나오죠.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걸로 끝인갑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과정 속에 욥의 고난이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 속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 에스겔서 16장 59절과 26절, 내가 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맹세를 멸시하여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파기하면 둘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관계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멸시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리라. 그렇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러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언약, 지금 처녀가 되어서 여기저기 행음하러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처녀 시절이라면 성경으로 표현하면 언제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있었느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 되어도 이 자신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거품을 물고 외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왜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그의 범죄자 내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 아름답게 자랐던 그 자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의도 속에서 여러분 연상을 하면 돼요. 지금 처녀가 되어서 누가 봐도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었어요. 그랬더니 오만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녀가 되었더니 사람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음행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 어렸을 때 했던 언약,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정체성을 봐야 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와 맺었던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에게 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내게 내 자매, 즉 내 언니와 동생을 받아. 이거는 이제 언니와 동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행위를 기억하고 수치를 느낄 것이라.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아담이 수치를 느꼈던 거예요.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과 에덴 동산의 차이가 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왜요?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책감을 없애는지 아십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게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이런 동성연애 합법화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야,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합의했어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모두가 이런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죄가 아니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죄가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걸 죄라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러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면은 거기에서 불변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갈 때 죄에 대해서 양보하게 되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모든 일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기억하고 수치를 느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들로 줄 것이라. 내가 그들로 내게 딸들로 줄 것이나 내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니라. 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는 이건 좀 말이 좀 오타 같아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니. 자, 죄인에게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라는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입을 열지 못하게. 자, 이런 이야기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면목이 없어졌는데, 주님은 지난날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생각하게 해서 찾아와서 여전히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의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입을 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이 지점, 바로 이 지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이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해 내가 진정되었을 때 내가 그 일들을 기억하고 뭐 한다고요? 당황하게 되고 내 수치로 인하여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뒤돌아보면 알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의롭지 않는 의였는지. 조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의롭지 않는 의인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은혜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를 얻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자,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몰아넣는 어떤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싶어 하는 어떤 방이 있어요. 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방 안에 들어와서 다 문을 닫아놓고 한 문만 열어놓는데요. 한 문만. 자비의 문이에요. 이 로마서 11장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바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그런 걸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로 인해서. 이유 없는, 이 자비라는 말은 나에게 조건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유 없는 자비의 방에 들어와서 그 자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그들은 또 유대인이에요.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비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너희도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아는 자비를 알게 되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어지고 돌 올리브인 나무에게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는다면 이방인인 너희도 오직 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언약을 받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알면서도 거부했고, 아시겠습니까? 알면서 거부했고,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거부하고 몰라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자비밖에 없었고 우리도 자비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는 이 원칙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구원을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도 자비의 방으로 몰아넣고 이방인도 자비의 방으로 몰아넣고 오직 한 문만 열어놓아. 자비의 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이 자랑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우리가 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한 순교자들조차도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생명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면류관을 보좌에 던져드리지. 그들이 보좌에 그 면류관을 던져드린다면 우린들 거기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으로 몰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특별해서 은혜를 깨달았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자랑으로 여기고 믿음이 자랑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오늘 두 번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축이 너무 중요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초청은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대예요. 두 번째 초대는 뭐냐? 그 근거를 없애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거부했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두 자비라는 하나님의 진액, 언약,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당황하게 되고 내 수치로 인하여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로 인해 이방인에게 옮겨지고, 이방인은 다시 은혜와 자비를 이스라엘에게 옮겨진다는 것, 이 사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구원은 너에게 근거가 없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자비가 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게 뭐밖에 없더라? 약속밖에 없더라. 맞아요. 약속밖에. 아무리 돌아봐도 남은 건 그밖에 없어요. 이 설명이 자기 백성은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으로 왔지만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둠이요. 어둠은 빛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빛이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딱 한 가지죠. 장님입니다.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눈 뜨고 있었더라면 다 알아서 차렸을 텐데. 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해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죽은 놈이 뭘 알겠어요? 빛이 왔다 간들 알겠어요? 어둠인 줄 알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을 한들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인데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장님이니까. 빛이 복음이라는 빛으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건 이방 땅에 왔으면 이방인 당연히 몰라요. 왜? 하나님 몰랐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몰라요. 자기 땅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유월절날 뭐 하고 있었어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징을 모르면 지금 어린 양이 거기서 죽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 합니까? 모르는데. 아셨습니까? 그 유명한 인류대학 다니는 친구들에게 성경을 외우라 그러면 창세기를 금방 외운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외우려 그러면 아마 머리가 다 셀 겁니다. 외우면 뭐 합니까? 뭔 뜻인지 모르는데. 참 누가 그런 얘기를 이번에 저 목장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죠? 머리가 깨끗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엉터리로 얘기하는 데서는 졸다 오는 게 훨씬 나아요. 어설프게 배우지 말고. 아시겠죠? 예. 네. 교리 뚝 부러지게 뭐 얘기하면 탁 갖다 대고 이단들을 얼마나 잘 붙입니까? 그게 아니긴데 그걸 세뇌하려면 그걸 얼마나 씻기 힘들어요. 안 배우는 게 낫다고요. 예. 그런 대화들은 이단에서 배운 대화들은 뭐와 같은 거냐면 사단과 하와의 대화를 배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원칙이잖아. 그걸 자꾸 변형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를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안으로 거두어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그래서 그 자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또다시 그 자비를 가지고 가서 서로가 그 자비를 나누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어야. 왜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면 하나님 구원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둬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자비를 베풀려 하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의 지나갈 일이 어찌 찾아내려. 저는 바울이 무슨 글을 쓰다가 멈추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춰요. 오 하면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감탄사로 끝이 나는 건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할 때, 제가 이 감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쭉 설명해. 자비 이런 이야기를 하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그냥 마무리해요. 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진짜 충격을.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심장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았었네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 입히고 자라게 했던 아름다운 처녀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타민족과 다른 은혜를 주셨던 뭡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제사지요. 이런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잘 자라서 처녀처럼 되었을 때 영적 우월감만 남게 되어서 그걸 그 몸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그런 자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있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너는 안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넌 지옥 백성이잖아. 이렇게 구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한 이 지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이단이 강해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 저 사람들은 다 가짜다. 여기 있는 정말 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포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나도 전에 저랬는데, 나도 부족한데, 이런 걸 느끼지. 너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녀됨,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은혜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차별로 간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했던 죄의 수준은 음행이었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치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자 같이 되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비는 헷이니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가나안 땅에서 배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라고 더욱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 진정을 밝히기 위해서 마치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열심은 누구 못지않아 아들을 바치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철저하게 그렇게 산당을 짓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조건적이라면, 그 열심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은혜가 무엇으로 가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 정말 그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 다리를 벌려,
그 처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음행을 많이 행하여 이집트인도 오케이, 팔레스타인들도 오케이, 사마리아도 예스, 갈대아인도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이곳저곳에 산당을 세우고,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베델에다가 신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를 변형시켜서 하는 예배, 이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간지. 산당을 지어놓고 조공을 바치듯이 창녀가 삭도 경멸하는 창녀 같지도 않는, 이해가 갑니까? 보통 창녀들이 하고 난 뒤에 삭슬 받는데 삭슬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면서 오라 오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는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남편이었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언약에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한, 그건 뭐죠?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조건으로 성도의 거룩성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과 흠없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바벨론 문화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 문화가.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금신상이 뭐죠? 금나라예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바벨론이 금나라라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의 구상이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상은 은이에요. 그 다음 구상은 노시일 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꿈은 너무나도 금과 같이 찬란했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나라 필요 없어, 논나라 필요 없어, 철, 진흙 필요 없어, 이 모든 것은 다 금이야라고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문화가 너무나도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바벨론 문화가 여전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보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목적하는 가치, 이런 것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바벨론 그 거짓 속에 내가 휘몰아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돌아설 거는 돌아서는 그런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기서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죠. 돈이 있어야 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는 데까지 가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내가 자긍해 가는가, 교만해져 가는가,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필요 이상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론적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부자들이여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의복은 젖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그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가볍게 해라. 쉽게 움직이도록 해라. 단순화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속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 애굽에 속해 있습니까? 가나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바벨론, 아니면 저기 암흑의 나라,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선명해야 해요. 죄인이지만 자비로 구원받은 자신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뭐라고요? 여전히 영원하고 잊지 마세요. 자, 소속감, 그 다음에 자신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다. 이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생애를 이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성품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애를 이끌고 있다는 믿음. 비록 이스라엘의 음행과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셨고 시선은 떠나지 않았었으며 징계 중에서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이 모든 시편을 다 쓰고 난 이후에 마지막 노후에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 찬양,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23편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자비가,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순간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경험했던 마지막 노후에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의 깊이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살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 중간에 오셔서 탁 건져내지 않았을까? 왜 건져내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실력을 갖추질 못해요. 다 도와주면. 애들을 좀 강하게 키우려면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어요? 너무 도와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마마보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마보이. 결혼해갖고 살다 보니까 뭐 하나 결정을 못하네. 그 뭐 조금만 애매하면은 엄마 하고, 진짜 언제까지 키우실랍니까?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왜 중간에 안 꺼내주셨다고요? 스스로 헤어나오면서 거기서 경험해야 될 게 많아서 하나님은 옆에서 응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고 난 뒤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 남은 거, 어릴 적 언약했던 그 언약 하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영원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실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속감, 아버지 하나님, 그 성품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